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구호다. 언제나 이 구호만큼은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14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과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를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좀 마음 가운데 새길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 구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기 나온 말씀은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무엇을 택하겠다고요? 빈곤해지는 거, 비난받는 거, 고독해지는 거,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것을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구호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해서인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책 80페이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증언 5권 14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0페이지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기에 선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의지를 상당히 존중하셨어요. 그분은 능력이 없으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고서는 손을 붙들거나 그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의지를 아주 존중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강제하지 않아요. 절대. 강제해가지고 사랑이 통하는 거 보셨어요? 네, 사랑은 강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지가 결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기보다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는 어떠한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죽는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대상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이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하는 사람도 나는 이발사를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는 사람은 버스 운전사를 믿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 운전수를 못 믿겠어 그러면서도 버스 타시는 적이 있어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면도하겠다고 시퍼런 칼을 들이대고 얼굴에다가 대는데 난 못 믿겠으니까 면도만큼은 그만두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런 믿음은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어떠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믿는다고 해요. 믿어요, 사실상. 그러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빌립보 4장 1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킹제임스 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역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했나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전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온 그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순종,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한 순종입니다. 인간의 성정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인성을 쓰고 오셔서 인간의 성정으로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 40편 8절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뭐라고 그렸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 40편 8절에 나온 말씀이. 자,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내 뜻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300가지 이상이 돼요. 30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맞게 된다고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300개가 동시에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들로서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던지면서 내가 이 동전이 500이라고 쓴 글자가 300번을 던져서 항상 500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던지면은 그 50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계속 나옵니까? 네, 그걸 확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과 학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 그림이 300번을 던지면은 절반일 거예요. 그죠? 한 150번쯤은 500자가 나오고 150번쯤은 학이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그분이 옷을 나눈 바 될 것이고 못 박인 바 되고 채찍질 한 거 되고 이 글이 그러한 예언이 300가지나 돼요. 그 300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적중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도 이 세상에는 인간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300가지 예언 중에서 몇 가지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거짓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말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그 목마른 상태를 그대로 시편 22편에 그렸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해용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입술에다가 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의 자비예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스폰지에다가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고선 꾹 한번 짜서 잡수시면은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통증 가운데서 벗어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맛보시고 이건 진통제다. 내가 이거 사용할 시간이 아니다 하시고 거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이루시고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한 모든 예언들이 나는 그대로 순종했고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늘의 보화를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고 하늘의 천상들의 그 능력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구원의 계획에만 참여하실 뿐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몫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편지 하나 안 하고 서로 교통도 없으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나는 결혼한 사람이거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사랑에 대한 입증이 될 수 있나요? 사랑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요한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내게 오면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놨어요. 어떤 조건인가? 그 조건은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멍에라고 하는 건 봉사의 도구죠. 자,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다리에다가 밧줄을 매고 쟁기를 끄는 소는 없을 거예요. 쏘레를 다리에다가 매고 몸에다가 허리에다 매고 그렇게 끄는 소는 없을 거예요. 근데 꼭 목에다가 매거든요. 목에다 매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겨드랑이 사이로 줄이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코에다가 뭘 껴요? 콧뚜레를 끼워놓고 줄을 한쪽에다가 걸고 농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이리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때리면은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 또 바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콧뚜레를 잡아다니면은 코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농부는 그런 제어 수단이 없이는 그렇게 사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이 좋은 짐승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소를 어떻게 유용하게 정확하게 잘 밭을 갈 수 있는가 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도구를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망이 아니에요. 입에다 쓰는 망하고 멍에는 달라요. 멍에는 뭘 갖다 멍에라 그래요? 목에다 거는 V자형의 나무를 목에다 걸고 이것이 훌떡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줄을 매가지고 양쪽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이 허리에다가 다시 허리띠를 묶고 그리고 그 뒤에서 줄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소를 몰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멍에인데 이 멍에를 매면은 자 멍에를 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식을 주겠다. 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의 멍에를 매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제시됐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고 새 언약 아래서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도구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만 놔두면 사단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가 제어하는 그러한 멍에나 농부가 쥔 그러한 고삐나 이런 것들에 순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이기는 것을 모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우리에게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희문 목사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붙잡는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무엇이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내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죠. 떡시루를 지게에다가 지고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저 집에 앞에까지 갔는데
퇴방에 가가지고 그 돌 거기 위에서 살짝 내려놓지 않고 거기서 쾅 하고 내려놔서 시루가 다 깨져서 떡이 다 흙이 묻어버렸어요. 그 사람 심리를 인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내라고 하는 거는 그 떡이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아주 참고 힘들더라도 조용히 내려놔서 떡시루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만민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서 계속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가 갈바리 십자가 상에 달려 있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조건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의 성도들의 깃발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4장 13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어떤 엄숙한 선언이 내려지게 될 것인가? 자, 계시록 22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엄숙한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세상 역사 종말의 어느 때인가에는 더 이상 우리의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고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되는 순간을 우리는 은혜의 시기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의 시기 끝이라고 하는 때가 오면은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불의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의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역시 불의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면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을 불의한 자다.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죄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지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의로운 자는 뭐고 거룩한 자는 뭡니까? 자, 아까도 그랬죠.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은 의를 행하는 의로운 자가 있고 거룩하게 된 거룩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크게 나눠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가리킨 두 부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의로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지만은 그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의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시간이 있었나요?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죽었지만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의 편에 서서 구원받았어요. 그를 계속 시간을 연장해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거룩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계속 결정하고 그분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돼 있지. 거룩한 자는 그것이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품성이 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우리의 습관이 뭐가 돼요? 품성이 돼요. 네. 우리의 습관이 결국은 품성이 돼요.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산길을 계속 가다가 보면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또 그 길을 뒤에 따라서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거기 그 풀밭이었던 데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길이 돼요. 산길이 돼요. 예?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하고 죄를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호에도 죄를 짓기보다는 죽음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한 가지 지식을 알고 그 진리만 믿으면은 그것으로 구원받나요?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일부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진리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가지들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절들은 부지런히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색까지 줄을 그어놓고 성경을 피면은 그 줄 거진 부분만 읽고 좋아해요. 근데 줄 안 거진 부분을 읽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나한테 너무 짐이 돼. 이건 너무 무겁거든, 멍해거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복음이라는 게 내가복음.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자, 성경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만 줄쳐놓고 그것만 읽기를 원하고 자 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도 약속하셨잖아. 이 약속의 말씀이 충분하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에다가 줄 긋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실수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흠모할 만큼 고상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진리가 복잡하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아이들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자들은 핑계할 길이 없다. 왜? 너무 단순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은 읽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 외에는 내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각 교파, 각 종교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 말씀을 낮추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 가운데 보면은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누구를 모시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누구를 빼놓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빼놓으면 알 길이 없어요.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도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가 와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나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고,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는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과 똑같은 예수님의 임재다. 왜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늦은 비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늦은 비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들어왔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가 늦은 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 지상생애에서 33년 동안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자 외에는 아버지를 설명할 사람도 없고 알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알고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뜻 때문에 내 뜻 펼치러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우리로. 예? 행하는 그 본체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 이게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 2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여기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점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지 않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영광을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본대로 예수님의 선행을 이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뭘로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명상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생애가 정결케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는 건 누가 행하도록 해요? 우리 발, 우리 손,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의복, 이것들이 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 의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속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항상. 언제부터 이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이라는 확실한 허락의 말씀이 있다. 우리 길을 지시할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왜 그런 자원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무궁무진하게 자원을 가지고 저를 도왔습니다. 라고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만물을 그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붙들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의 인구가 75억이나 되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붙들겠니? 적당하게. 그러십니까? 우리 이름까지 아시고 우리가 사는 집, 거리 다 아신다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다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고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생각자자 마늘 양자, 사랑. 근데 그게 사랑으로 변했대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자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사업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서,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이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 그것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늦은 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여름이 있기 전에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여름 전에 무슨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봄이에요. 그래서 봄비라 그래요. 늦은 비를 봄비라 그래요. 그러면 한 계절 전에 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름은 성경 가운데서 무슨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여름은 추수하는데 여름이 다 했으나 나는 거둬들이지 못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서에 나온 말씀, 이 말씀은 여름이 추수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추수하는 곡식이 뭐예요? 여름에 추수되는 곡식이 있으면 뭐예요? 벼 심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이 짙어지기 전에 먼저 걷어버리는 것이, 논에다가 벼 심기 전에 보리 수확하는 것이 초여름에 수확을 해요. 모는 한쪽에다가 준비하고 여름 될 때 모를 심어야지 하고선 다른 사람들은 모 잔뜩 컸는데도 이만큼 큰 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보리가 베어지고 거기를 다시 갈아서 될 때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름이 되기 전에 이 보리와 밀은 어떤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요. 겨울 동안에 얼고 눈 덮이고 딱딱해서 자라지도 못하고 추워서 못 자라고 하던 이 밀보리가 봄이 돼서 봄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쑥쑥 자라면서 이삭을 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 하면은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나만 잘났다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못한다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험담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 험담, 남을 깎아내리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뇨.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살 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자, 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먹으러 갈까? 마시러 갈까? 이런 것이 보통 친한 친구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도 우리 보고 먹고 마시겠다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얘기 보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데 살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다가 다 뜯어 먹이고 피를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과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학자들 사이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교훈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뜻을. 교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다 알 수 있는 말인데도 모른 척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모든 행위와 생각과 동기에 놓여 있는 원칙이 여기 있는데,
육체적, 정신적 전 존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맡겨야 된다. 성화되지 않은 의지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 힘들고 가혹하게 여겨질는지 모른다.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그냥 우리 선물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가혹하게 여겨질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가혹한 얘기를 듣기 전에 일단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순종하는 것이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나중에 맞는 사람보다 낫죠. 여러분은 얼른 대답하세요. 살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얼른 대답하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세요. 이제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살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예? 죽을 뻔한 게 좋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자루 뭐라 그래요? 9, 4, 1생 그죠?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났다. 그걸 9, 4, 1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살아나면 좋겠죠? 9, 4, 1생. 이 세상에서 환난,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중에는 살 거야. 나는 영생을 얻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죽을 일이 많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련을 줄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살아있는 한 자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는 내 자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가운데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 나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믿음은 그렇게 십자가에 가 있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어 하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갈바리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 확고한 그런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